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크고 높은 산 나를 두르고 삶의 문제들 나를 덮네. 큰 파도처럼 두려움 밀려와 나 숨을 곧 찾아 헤매일 때 엎드려 주만 기다려 내 영혼 고백하기 원하네. 내 주는 신실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의 임재 가운데 나 거하리. 주님께로 달려가리라. 완전한 말씀과 진리를 향해 나의 영혼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만 높이리. 엎드려 주만 기다려 엎드려 주만 바라네. 내 영혼 고백하기 원하네. 신실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의 임재 가운데 나 거하리. 주님께로 달려가리라. 완전한 말씀과 진리를 향해 나의 영혼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만 높이리.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거룩하심은 주의 크신 능력은 감사함으로 주께 굽혀 경배하리라. 내 영혼 고백하네.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거룩하심은 주의 크신 능력은 감사함으로 주께 굽혀 경배하리라. 내 영혼 고백하네.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거룩하심은 주의 크신 능력을 감사함으로 주께 굽혀 경배하리라. 내 영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영상에 보이는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두 손 들고 반갑게 환하게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반가.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수능이 진행이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곧 다가올 시험이죠. 근데 목사님은 이 수능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수능 점수로 인해서 매년마다 수능이 다가올 때 목사님은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경쟁에 뒤처진다 해서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수험생들이 꼭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점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저마다 가치 있는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3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중3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있을 텐데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무엇이 일상인지 이제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이는 것이 일상이었는지 모이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는지 헷갈립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를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저희와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29일 중고등부 주일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서로서로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지난 24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도 2주간 특별기간으로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예배가 병행되면서 유익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계획 중인 프로그램들은 대면 예배가 다시 병행될 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픈하려고 했던 달란트 마켓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이하로 하향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 모아서 오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공간은 그룹톡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주보와 함께 보내진 활동지를 가지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를 알고 서로를 아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12월 3일 목요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을 준비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날입니다. 수험생이 아니라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곧 다가올 여러분의 수능을 위해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이상 중고등부 주일 뉴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매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성경책을 준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같이 읽읍시다. 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지만 항상 성경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3절부터 9절까지 큰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목사님이 20살이 되던 해에 급부상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MT를 가면 정말 밤을 새면서 했던 게임.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게임, 바로 마피아 게임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마피아 게임을 하면 항상 1순위로 죽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시민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는데 마피아로 지목이 되면 막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연기하는 게 티가 다 나나 봐요. 그런데 왜 마피아만 되면 그렇게 불안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눈치를 보게 될까요? 시민은 사실 속으로도 시민, 겉으로도 시민이니까 불편한 게 없잖아요? 마피아는 자기가 마피아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불안하고 또 가슴이 뛰고 또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시민인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이 겉모습과 이제 속으로는 내가 이제 마피아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연기를 해야 되고 숨겨야 하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단순한 게임에서도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를 때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의 일상은 어떠하냐고요. 2019년에 쌩님 또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유행을 남긴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못 본 친구들은 안 봐도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드라마에서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극중 강준상이라는 인물은 유명한 의사이고 또 대학병원의 교수이자 또 인사권과 또 재정을 관리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수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전교 1등, 그런가 하면 또 그 가문은 의사 가문으로 정말 세상에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팩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타이틀 속에 정말 중요한 자신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50평생을 살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공의 타이틀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에서는 친구들을 재미삼아 속이면 그만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는 마피아가 돼서 자기 자신을 속이며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삶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마피아인가요? 어찌 보면 이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양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너는 누구니? 시작!
간단한 질문이지만 정말 어려운 이 질문이에요. 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난 나야. 난 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일까요? 틀리는 대답일까요? 정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난 나야 라는 이 대답 속에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부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나야는 억지예요, 억지. 자, 그런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것은 억지라고 알려주시고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천문학이나 또 물리학에 의하면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뻥 하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 가설인 거죠. 어떤 사상이나 학문도 이 인류의 기원, 즉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정말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이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신론이죠. 즉 신은 없다. 나는 나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바로 신은 죽지 않았다. 미국에서 약 시즌 4까지 개봉된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무신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한번 보면 정말로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야곱,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 속에 잊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다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의 방식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어요? 그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즉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 삶의 방식을 깨우치기 위한 사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입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동일한 소명을 받았지만 전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족장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고 장군도 있고 평범한 사람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을 그들이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나 재능,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미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먼저 나를 알기 위해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그 정체성에 따른 하나님의 미션,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각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검사라든지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장점, 단점, 내가 좋아하지만 못하는 것, 내가 싫어하지만 잘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사고형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라든지 또 교회에서라든지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한 사람마다의 이 달란트, 이 재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해볼까요? 관계 속에서 가식이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관계 속에서 가식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본 말씀 6절에서 8절에 보면 가르치고 섬기고 베풀고 지도하고 또 권면하는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관계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관계 속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재능들이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능이 빛을 발휘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니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여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워한다고 해서 악한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악한 원리, 악한 어떤 습성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받을 때 더 없는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랑을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 학생들 절대 나쁜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나쁜 남자한테는 매력도 느끼면 안 돼요. 거짓뿐인 사랑, 사랑을 이용하는 가식적인 이 매력에 우리 여학생들 빠지면 안 되고, 또 남자 학생들도 나쁜 남자가 아니라 순수한, 순결한 사랑의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에 기반하여 우리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성경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타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거죠. 어떤 대상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또 때로는 겉면하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를 알고 너를 압시다. 시작. 나를 알고 너를 압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인적성 검사 꼭 합시다. 시작. 인적성 검사 꼭 하셔서 본능대로 살지 말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를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는 동일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 다양한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찾아봐야 하는데 목사님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즉 관계 속에서 가식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사랑으로 우리가 가식 없이 순수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는 남들에게 있는 재능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데 이제는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용하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서로 도와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목사님은 깨달았고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합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잃은 채로 오늘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 점수대로 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금액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여 불편하고 불행하지만 괜찮다 하면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전리품은 챙겨 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의 스펙들을 가득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처음에 봤던 드라마의 내용처럼 그 속은 텅 빈 껍데기, 허무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한탄만 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인생, 타인의 관점에서 살아가고 세상이 제시하는 이 성공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나를 보며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시대 속에 그저 하루를 살아간다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면 진정한 나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소명을 발견하여 진정한 나의 길, 진정한 나다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정체성과 또 내게 주신 귀한 이 재능을 감사하며 이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내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 내가 어떠한지 보다 점수로, 외모로, 또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밟고 1등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가져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등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발견하여 관계 속에서 가식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내가 되어 세상의 분명한 나를 알고 주님 안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며 또 함께 모여 또 성경적인 시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특별히 나 다음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내가 걸어갈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내가 속한 관계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가식 없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모아서 정말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우리 학생에게 주신 이 귀한 이 재능을 모아서 그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한몸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그 속에 꿈과 재능과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잣대 속에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사랑 속에서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다양한 사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자신 갖고 있는 은사와 또 재능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가식 없는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되고자 결단하고 그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